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4월 11일 월요일 새벽인데요. 신명기서 28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신명기서 28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으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8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부르신 나라가 오히려 세상에서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자기 백성들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 백성이 모욕과 멸시를 받는 순간에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 무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과 멸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상고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기꺼이 세상의 모욕과 멸시를 이 백성에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37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방에게 짓밟히게 된 직접적인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쉽게 생각해서는 이방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이방 나라들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데에는요, 우리의 무능력함이나 세상의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락의 중심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심판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무시를 당하며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세상이 가진 그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무능력해지거나 약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조롱과 무시를 당하게 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46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이 저주가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영원히 있어서 그것이 표징이 되고 훈계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본문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표징과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표징과 훈계를 삼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프시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고 속히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말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기경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징과 또 훈계를 불평과 원망으로 낭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원망하고 또 낭망하고 불평하기 싫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이 사건들과 이 일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자주 실수하고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에 눈이 멀 때가 많아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앞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 이스라엘도 이방의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함에 눈이 멀어 정작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에, 그 부요함에 눈이 멀어 정작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린 여기서 세상적인 성공과 풍요 그리고 안정감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의 풍요함이 광야의 궁핍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살만할 때, 괜찮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어떠함에 도취되어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계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감히 우리를 징계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서 돌아오라는,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기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불순종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를 통한 징계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꼭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대가집을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보응의 가르침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렇게 1차원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 징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고통의 길을 허락하실 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가 여러분 잘못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조롱당하시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를 그 자리까지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안정감이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광야 40년, 차라리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정작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진짜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비록 더디며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도취되어 자신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안정된 삶의 자리를 정복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이에요. 월요일 하루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처럼 이 고난주간을 마주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설교 기억하시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월요일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믿음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는 아직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불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사모하며 이 고난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불순종하는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의 가치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경건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꼭 1분이라도 2분이라도 5분이라도 무릎을 꿇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